일산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참 수고해 감사드리고 갑절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간구와 소원을 들으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금년의 주제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 인내하며 기다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역경을 바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행복으로 바꾸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 올스라는 이 역사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책에 열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위그노라는 말은 바로 프랑스의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그래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굉장히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셌습니다. 가장 강했어요. 영국보다도 더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 위그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 100년 넘도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종교 전쟁 거의 한 30년 가까운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핍박에서 벗어날 정도로 1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도들을 그 개신교도들의 대표가 바로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그 위그노 교도들이 보여준 참으로 믿기 힘든 그런 정도의 놀라운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6세기 말엽 프랑스 남부의 메리 두란트라는 소녀가 위그노 이단에 속했다는, 그 당시에 우리 개신교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메리 두란트라는 소녀가 위그노 이단에 속했다는 죄목으로 당국자들 앞에 끌려왔다. 그 소녀는 14살이었고 총명하고 매력적이며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 그녀는 위그노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었다.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신앙을 부인하겠다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요구에, 그런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30명의 다른 위그노 여성들과 함께 바다 곁에 있는 탑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수감은 38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 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겨 놓았다.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였다. 14살 먹은 소녀가 30명의 다른 여자 위그노 개신교 성도들과 함께 이 바다의 근처에 있는 탑에 갇혀가지고 38년을 갇혔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순교를 하죠. 그 탑의 안에다가 인내라는 글자가 새겨 있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분노의 감정이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을 인내라고 그래요. 그냥 수정적으로 막연하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피포네라는 말을 들었죠? 피포모네. 결단적이란 말은 불굴의 트지란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겠다는 이 각오, 결심, 불굴의 결단력,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은요, 막연하게 내일이면 잘 되겠지, 내일이면 잘 되겠지, 내일이면 상황이 더 나아지겠지 하는 이 막연하고 아주 일시적인 소망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인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뭐 잘 되겠지 앞으로 뭐. 그래 일시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는 이러한 인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막연하고 일시적인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인내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이 소녀가 말이에요. 개신교 소녀가, 메리 트란트라는 개신교 소녀가 그 바다의 탑 속에 갇혀서 38년 동안 그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했겠어요? 바로 우리의 일시적인 생애를 넘어서 영원한 장래의 소망이 영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앞에 나간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무서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 너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 복도 뭐예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을 지극히 높고 영원하고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일시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중한 것을, 중하단 말이죠. 무겁고 말이죠. 우리가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크고 중한 것, 무거운 것,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져요. 믿음으로 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이러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필요해요. 그의 능력을,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적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안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것으로, 인내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결국 나약한 사람인 거예요. 나약한 사람. 인내는 이와 같이 내적인 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세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업으세요. 우리를 업고 걸으세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납니다. 8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부모 학교 있잖아요. 부모 학교, 어머니 학교. 어머니 학교 이제 다음 학기에 또 시작할 텐데 많이 좀 참여하면 좋겠어요. 굉장히 참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그 부모의 학교에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 생활은 특별히 자녀 양육은 우리에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그것이 못내 싫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의무는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취향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은 폐허가 될 것이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고백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은 필요성이나 명예가 아닌 것은 아무도 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시점이 오게 마련이다.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필요한 것은 말이죠. 마음이 내키지 않고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한계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한계점에. 특별히 자식 농사. 그래서 이거 거기 제가 보면은요, 어떤 부모는 이 자식을 죽이고 싶었대. 자식을 죽이고 싶었대. 특별히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책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게 마련이다. 기분대로 한다면, 취향대로 한다면 모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경이로운 인내의 장면을 보여준 힘겨운 가정들이 수없이 많거니와 고된 수고와 빈곤과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암묵적 결속감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자식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아유, 이거 죽이고 싶다. 우리 아들이 지금 그거 안 들어서 다행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든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죠?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죠. 하나님께 빨리 역경을 없애달라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우리를 그 역경에서 건져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견딤과 인내에 이르게 하셔서 마침내 그 길 끝에 있는 보물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래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장애 아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이 장애 아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우리의 모든 좌절,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영광스러운 결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결과. 여러분 이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해요? 자기를 믿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걸 좋아해요. 신뢰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 말고 누굴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제 경우도 말이죠. 제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우도 86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말이죠. 신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정시대 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미시간 주에 있는 캘빈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근데 그때 86년도 그때는 비자를 잘 안 줘요. 가서 안 돌아와. 자꾸 목사님들이 안 돌아와. 미국이 좋다고 거기 주저앉고 말이죠. 그래서 비자를 받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또 장기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냥 가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해가지고 거기 오스트리아에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분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비자를 받으면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걸 통해서 비자 받는 쉽게 비자를 받는다. 그런 그 유학원의 얘기를 듣고 또 독일어도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한 5개월, 4개월 동안 오스트리아 가 있었어요. 이제 혼자. 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은 다 제 아내가 한국에 있고 말이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비자도 안 줘. 왜 너는 여기 와서 받냐? 네 나라 가서 비자 받으라. 그래 비자를 안 줘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쓸쓸한지. 제가 있는 곳에서 비엔나까지 영사관, 미 영사관까지 한 12시간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 다시 한국 할 수 없이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비자를 신청했는데 금방 그 할머니 참 좋은 학교입니다. 그 영사가 그래요. 비자 인터뷰하는 영사가 그 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금방 비자 패스해 주더라고. 그렇습니다. 지체되고 이리저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오늘 나온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우리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우리 문장은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많이 생략돼요. 거기서 주어가 뭐예요? 모든 일이 주어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God makes everything for good.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바등바등 내가 어떻게 견뎌 이것을. 어떤 아들을 죽이고 싶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요셉을 들어도 알잖아요. 요셉이 한 16, 17살 때 팔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 가지고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뒤집었었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3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됐네요. 3,500년 전에 감옥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지하 감옥에 지하 던전이라 영어 성경은 던전입니다. 지하 감옥에 3년을 기가 막히죠.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눈물로 보냈겠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형들을 다 만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요.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이나 5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렇게 인고 생활을 보내면서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황 집사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에 대한 믿음 가장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게 하신다. 근데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반드시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벤자민 워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우리 개혁교회 아주 참 귀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런 책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책을 통해서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유명한 책을 이렇게 쓰고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고,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보수적인 이 말씀을 굳게 지켰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 25살 때 결혼했거든요. 25살 때 25살 결혼했는데 애니 피어스 킨캐드라는 잘 믿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독일로 신혼여행 가요.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미국에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1876년도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야. 배를 타고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번개가 생겨. 번개 맞았어요. 신부가. 그래가지고 평생 그때 불구가 된 거예요. 불구. 신혼여행 가다가 불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때부터 1915년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그 번개로 통해서 장애인이 된, 영구적 불구가 된 그 아내를 간호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부인은 절대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벤자민 워필드는 그의 회고록에서 말이에요. 그의 자서전에서 결혼 생활 내내 39년 동안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이 불구가 된 거죠.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항상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벤자민 워필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 가까이 그 아내를 그렇게 돌봤던 이 벤자민 워필드가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자기의 그 묵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오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불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죽음도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줘요. 죽음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죽음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축복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도 다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죽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그랬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죽음도 우리의 소유예요.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보게 하시는 것 축복이에요.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우리를 봉사하는 것이고, 죽음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이란 말이죠.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신다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죠. 자녀를 키우다가 또 선을 행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좌절감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을 뛰어넘는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손 안에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